본문에서는 사람을 둘로 구분합니다. 14절에 본성에 속한 사람, 영어로는 natural man. 그래서 성경 바깥에 저 세상에 나가서 natural man이 뭐냐 하면 이걸 자연인이다 그래요. 이해되시죠? 예, 그런 비슷한 의미입니다. 본성에 속했다. 그 다음에 15절에 영에 속한 자, 영에 속한 사람, spiritual man 이렇게 둘로 구분합니다. 이 구분은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은 사람이면은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spiritual man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지 않았으면은 본성에 속한 사람이에요. natural man입니다. 그래서 본성에 속한 사람이다,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 구분은 우리 성도님들 기억해 주실 것은 어떤 사람의 신분과 자격을 말합니다. 신분과 자격으로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로 이 땅의 사람을 둘로 구분합니다. 어떤 사람의 지금 막 현재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신분과 자격을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맨,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밖에 있으면은 그냥 본성에 속한 사람, 내추럴 맨이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할 때 뭐 구원받은 사람이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냐, 이제 이렇게 구분하지요. 그래서 구원을 받았다, 구원받지 않았다, 뭐 믿는 사람이다, 믿지 않는 사람이다, 신자다, 불신자다, 이러한 구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또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다양한 표현과 언어에도 익숙하셔야 됩니다. 그저 뭐 그냥 구원, 죄사함, 거듭남 이걸로 끝. 그러면은 어떤 지식을 아는, 성경을 알아가는, 진리의 지식을 알아가는 것이 딱 거기에 멈추는 것이에요. 자, 오늘 성경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 이런 말을 쓰지 않고도 사람들을 둘로 구분합니다. 본성에 속했느냐, 영에 속했느냐, 내추럴 맨이냐, 스피리추얼 맨이냐. 그래서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다양한 언어와 그런 표현법에 익숙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로마서 8장 한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로마서 8장. 제가 8장의 8절을 봅니다. 로마서 8장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느니라. 자, 육신 안에 있다. in the flesh. 그러면은 누가 육신 안에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8장 9절을 보시면 됩니다. 여기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 안에 하나님의 영께서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 안에 있지 아니하고 성령 안에 있나니 이제 어떤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는 그분의 사람이 아니니라. 사람들은 뭐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 이제 요 정도 언어로만 사용하는데 지금 로마서 8장을 보니까 굉장히 좀 품격 있게 표현하지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님의 영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8절에 육신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분의 사람이 아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에 영에 속한 사람이에요. 스피리추얼 맨이에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신자는, 믿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육신 안에 있지 않아요. 영 안에 있는 것이에요. 지금 이 영적인 얘기를 하는 걸 아시겠죠? 나는 지금 뭐 육신 안에 있는데 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영 안에 있다.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영을 받을 거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가려서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통해
성령을 약속으로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님을 성령님이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성령님이 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 사람은 육신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한 면에서 스피리추얼 맨이라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믿느냐 안 믿느냐, 신자냐 불신자냐, 이제 이런 구분은 그나마 누구든 쉽게 알만하지요. 뭐 자주 듣는 말이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 본성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 이러한 구분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스피릿, 영과 관련된 그러한 내용은 전적으로 성경 기록이 아니면은 이건 정말 뭐 할 말이 없어. 밑도 끝도 없거든요. 그래서 뭐 영적이다, 성령님, 뭐 스피리추얼, 영에 속했다, 이런 영과 관련된 모든 내용은 철저하게 정말 토시 하나도 버리지 않고 철저하게 성경 기록에 근거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에러 나는 거예요. 오류 나는 것이. 본성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특히나 성경 기록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어리석은 이야기로 들리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웃기잖아요. 그렇죠? 아니 성경 덮고 그냥 얘기해 보세요. 뭐 본성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이게 뭐예요 근거가? 성경 기록에 의하지 않고서는 뭐 영적이다, 뭐 영에 속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말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과 관련된 이런 내용은요 철저하게 성경 기록을 근거로 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은 이제 허망한 막 허황된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허황된 종교가. 성경 기록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본성에 속했냐 영에 속했냐 이런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1절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것들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이런 영적인 내용들은, 뭐 성령님과 관련된 내용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만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만. 그렇죠? 우리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주제, 성령님 영적인 내용에 관련된 보이지 않는 그 진리에 대한 것을 성경 기록을 무시하고서 말하면 그건 진짜 이제 이상한 종교가 되는 거예요. 허망한 종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사람을 고린도전서 2장 본문에서는 둘로 구분합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 내추럴 맨이다. 15절에 영에 속한 사람, 스피리추얼 맨이다. 구분하시겠죠? 예, 하나님의 영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우리는 쉽게 뭐 구원받았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다, 믿는 자다, 신자다. 그런데 이 오늘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을 본성에 속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을 본성에 속한 사람으로 내추럴 맨이라고 이렇게 구분하는 것은 그들을 뭐 그러한 말로서 낙인 찍으라고 이렇게 내추럴 맨이나 스피리추얼 맨 둘로 구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영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이 다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구분하는 거예요. 지금 본성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스피리추얼 맨이 뭐가 다른가?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지 않았기에 하나님의 영에 속한 것들을 알 수 없죠. 그렇죠? 왜? 그런 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14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 깡통이라 이 얘기예요. 깡통이라.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그냥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자기의 원래 타고난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요. 그냥 우리가 사람이 보기에는 타고난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을 따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 에베소 2장에서 이면에 대해서 본성에 속한 사람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한번 볼까요? 2장 3절입니다. 2장 3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2장 3절 저랑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지나간 때에는 우리도 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육신의 욕심 안에서 생활하며 육신과 생각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사람들과 같이 본래 진노의 자녀들이었으나, 여기서 이제 지나간 때에는 구원받기 전에, 하나님의 영을 받기 전에 그 얘기죠. 복음을 믿기 전에 눈에 들어오는 것이 육신의 욕심, 육신과 생각의 욕망. 그러니까 그래서 내추럴맨이에요. 타고난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간다는 거죠. 자, 이것은 그냥 사람들 삶의 현상이고 본질은 2절이에요. 제가 볼게요. 같은 사람들인데 두 가지로 묘사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지나간 때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 죄들 가운데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 행로를 따라 걸었고 공중의 권세 잡은 통치자고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 활동하는 뭡니까? 영을 따라 걸었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더러운 영이죠. 악한 영이죠. 마귀죠. 마귀의 영이죠. 이게 2장 2절이 본질이고 3절이 이제 현상이에요. 이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해하시죠? 근데 여러분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면서 야, 넌 지금 더러운 영 마귀 따라 살아가고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냥 욕심과 욕망을 따라 살아간다는 걸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근데 가가지고 넌 지금 마귀 따라 살아가고 있어. 말씀드렸잖아요. 뭐 성령님과 관련된 내용, 뭐 영, 스피리추얼, 영적인 사람이다. 뭐 본성의 속, 이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서는 이 분별력이 생길 수가 없다니까요. 영적으로만 분별된다 그랬잖아요. 그런 기본도 그런 분별력의 기본이 아닌 사람들에게 가서 그것을 애써 설명해봐야 의미가 없지요. 우리가 알면 돼요. 우리가 복음 들어야 될 사람이 현상은 타고난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지만 실상은 더러운 영을 따라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지요. 그 사람에 가서 똑똑똑 자네는 지금 더러운 영을 따라 살아가고 의미가 없어요. 왜? 오늘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것들이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 분별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없는 사람들에게 막 애써 설명을 하고 의미 없어. 이것은 우리가 성도들이 알아야 될 것이에요, 먼저. 자, 그래서 내추럴맨, 본성에 속한 사람이 현상은 어떠하고 실상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에베소 2장을 통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분발해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해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지요. 자, 내추럴맨, 본성에 속한 사람, 현상은 욕심과 욕망대로 살아가고 실상은 더러운 영 따라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그렇게 낙인 찍으라고 이 두 가지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뭐가 다른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지금 구분하고 있는 것이에요. 본성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에 속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스피리추얼 맨.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 때문에 이 구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내추럴 맨. 절대로 복음을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오늘 본문을 가만 읽어보시면은요, 그 내용이 굉장히 강조되고 있음을 아실 거예요. 우리가 이제 10절부터 보았는데 9절에 참 멋진 표현이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들 보이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것들이 있다, 뭔가 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뭐가 대단한 게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본문을 다시 보세요. 10절.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계시하셨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해. 그러니까 내추럴맨,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것들을 알질 못하죠.
감지할 수 없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10절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살피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그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11절에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을, 그것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믿는 신자들, 성도들로 이 교회를 이룰 때 본성에 속한 사람들하고 정말 본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게 여기에서 있는 거예요. 그렇죠? 웬만한 것은 다 이렇게 뭐 육신으로 감지되는 거는 공유할 수 있죠. 본성에 속한 사람들. 우리가 뭐 밥 먹고 커피 마시고 떠들고 다 공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것들은, 그거는 하나님의 영 이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본성에 속한 사람들은 그 점에서는 재미가 없다 하는 거예요. 다 좋아. 먹고 마시고 즐기고 할 때 다 좋은데 성경만 펴면은 이제 재미가 없는 거지요. 왜?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들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거기에 포인트를 맞춰 성경을 읽으시면 됩니다. 12절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값없이 주신 것들이라 그랬어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인데, 그건 값없이 주신 것들이다. 그것을 알게 하는 거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모른다. 그래서 13절에는 우리가 그것들을 말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지요.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들이지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지요. 13절에 그런 것들을 말해요. 이제 알았으니까 말도 할 수 있죠. 그럼 그걸 말할 때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한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인간의 언어, 지어낸 말이 아니라, 왜? 영적인 것들은 영적인 것들과 비교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4절에서는 다시 정리하는 거예요. 내추럴맨, 본성에 속한 사람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믿지 않는 사람 두고, 구원받지 않은 사람 두고 성경 공부 10시간 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왜? 그것들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지금 핵심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어.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있어. 그 하나님의 영, 다른 데서는 구원받았다, 믿는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스피리추얼, 영에 속한 사람인데, 왜 그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계시하신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있거든. 그것을 알라고, 그걸 감지하고 감각하고 알라고 하나님의 영을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을 때 우리가 이걸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이게 없으면은 재미가 없어요. 에휴, 교회 가봐야 반찬 맛도 없고, 맨날 만나서 대화해봐야 그 소리가 그 소리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재미난 행사도 없고. 그러니까 이런 육체로 감각되는 걸 기준으로 두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내추럴맨하고 본성에 속한 사람과 공유할 수 있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반으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본질은 그걸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들이 감각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그 면을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고난 감각으로 결코 알 수 없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것들을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써 이야기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들을. 그래서 영적인 것들을 영적인 것들과 비교하는 것이에요. 오직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는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만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것들, 그것이 공감되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예. 예를 들어 전혀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이 앉았는데 하루 종일 한 2시간, 3시간 성경 공부하고 성경 가르치는데도 다 공감해. 우와, 저 목사님 나 다 알겠다고. 무슨 말. 내가 이상한지 그 사람이 이상한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특히 13절에 이거 정말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그것들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말하는 거죠. 그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크리스찬이나 설교자의 말을 가만히 관찰해 보면은요, 그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이고 성경을 존중하는 사람인지 건전한 교리의 기초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특정 종교 집단들은요,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전문 용어가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크리스찬이 소망침례교회에 왔는데 한 두어 번 나오다 보니까 소망침례교회에서만 이런 소통하는, 소망침례교회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는 어떤 특정 표현과 용어들이 있다. 그런 걸 감지해. 그럼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벌써 이상하게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보고 어떤 그 신앙생활하고 어떤 특정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만나보면은요, 저는 한 5분 정도 이야기하면은 그 사람의 말 안 해도 어느 교회 사람인지 짐작이 돼요. 특정한 자기들끼리만 통하는 전문 용어를 만들어서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길 좋아해요.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이 아니라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이라는 것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이 조작해낸 말을 통해서는요, 믿음 안에 굳게 서기가 어렵습니다.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해야 됩니다. 말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서로 이렇게 언어와 용어를 합의를 본 적도 없지만 각자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으면은 사용하는 말이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예전에 어디 갔는데 그 굉장히 아주 그 영적인 신실한 그런 크리스천으로 알려졌는데 말을 하는데 영의 느낌이 어쩌고 생명의 흐름이 어쩌고 벌써 이상해 그게. 이해되시죠? 예. 제가 이제 예를 드는데 무슨 죄사함의 비밀 이런 벌써 이상해요. 성경에는 죄사함도 있고 비밀도 있지만 죄사함이 비밀이라고 이렇게 엮은 적이 없거든요. 바로 그런 특징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고 성령님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를 하셨습니다. 그것들을 우리에게 값없이, 여러분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압니다. 또 우리가 서로 그걸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크리스찬이나 설교자의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 저 사람이 성경을 읽는 사람인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와서 성경을 지금 가르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누구누구 목사님의 주석서를 읽고 와서 가르치는 사람인지를 말을 관찰하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말들로 우리가 그 영적인 것들, 영적인 지식을 알아야 믿음 안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성경 줄거리 알아서는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렵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거 이 시대 많은 크리스찬들이 착각을 해요. 성경 줄거리 알아서는요, 영적으로 성장하기 어려워요. 어려워요.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를 익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성경을 찾고 성경을 비교하고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진리를 이해할 때 즐거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은 성경에 있는 영적인 지식을 알아갈 때, 이해해 갈 때 즐거움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본성에 속한 내추럴맨은 이게 없는 거예요. 이게 없어. 그러니까 그게 없는 사람들이 만약에 많이 자리 잡고 있으면은 바깥의 사람들도 즐거워할 만한 걸 가져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것들을 알아갈 때 기쁨이 있는 겁니다. 이게 모여서 우리가 성경을 펴고 교회 생활하는 본질 중에 하나죠.
골로새 2장 말씀은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느니라. 보화가. 광부는 없죠, 우리. 여러분 땅에서 막 은이며 금이며 이런 거 캐보신 적 없죠? 동전은 주워 보셨을는지 모르지만 어릴 때요, 한 중학교 때쯤 우리 집이 이제 경기도 안양, 지금은 막 번화가인데 변두리예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중간중간 막 흙더미가 막 쌓여 있는데 뭔진 모르겠어요. 근데 누가 이제 나와 똑같은 동년배 아이가 그러더라고. 이게 서울에서 하수도를 쳐서 퍼온 흙인데 이제 이 동네에다 갖다 버린 거래. 그게 굉장히 많이 쌓였어요, 동네 한 곳에. 거기가 지금 평촌이에요. 경기도 평촌. 근데 방학 때인데 어느 아이가 그 하수도 이렇게 그 막 흙더미를 이렇게 했다가 동전을 몇 개 주신 거예요. 난리가 신봤다, 동전. 근데 동전이 한두 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저도 그리고 방학 때 점심 먹고 온 동네 애들이 다 가서 그 이제 냄새나는 그 흙을 막 주지. 동전이 엄청나게 나와, 진짜로. 막 이만큼씩. 무슨 말이냐면은 캐 보셨어요? 저는 광부는 아니지만 캐 봤어요. 와, 정말 이렇게 흙 속에서 동전이 나오는 그 기분. 그거 아니면 또 뭐냐면은 지금 여기 서해안 새만금 뻘 다 막았는데 왜 막기 전에 왜 거기 뭐죠? 조개 주스러 많이 갔잖아요. 근데 이제 동죽은 좀 싼 거고 목 좋은 데 가면 백합이 나와요. 이제 그 조개를 호미로 막 하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거 안 해보셨으면 저 고창감 아직도 하거든요. 해보세요. 막 호미질을 하면은 막 백합이 막 나와. 그러니까 오로지 땅바닥만 들여다보는 거예요. 막 심정으로, 간절한 심정으로. 그때 알았어요. 물 들어올 때 가끔 왜 익사사고 나는 게 왜 나는지 알겠더라고요. 물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이 막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그 심정이라는 거예요. 막 호미질을 하면 거기서 막 동전이 나오고 호미질을 하면 막 백합이 쏟아져 나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 경험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 재미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영을 받았다는데 맨날 와서 반찬이 맛이 있네 없네 저 사람은 교회 올 때 도대체 샤워하고 오는 거야 안 오? 이런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 재미가 없으면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정말 성경을 찾아 비교하고 읽고 성령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진리를 이해할 때 여러분이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 기쁨이 충만하셔야 돼요. 이게 본질이에요, 이 본질. 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그것들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계시한 것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그래서 이 지점에서 교회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보기에는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 지점에서 이게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요게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지요. 알아가는 즐거움이 없어요. 14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본성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고 또 그것들을 알 수도 없다 그랬습니다. 알 수도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 수도 없는 것이에요. 이 즐거움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이해력을 통해 성경 기록이 가르치는 진리를 알아갈 때의 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길 바랍니다. Spiritual understanding이에요. 영적인 이해력, 영적인 깨달음이에요. 영적인 지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없으면 재미없어. 진짜 재미없어요. 이게 없으면 정말 재미가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꾀를 내죠. 본성에 속한 사람들도 감지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자꾸 끌어들여와. 그래서 이 차이를 줄여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성경이 가르치는 교회가 아니라 이상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본성에 속한 사람들이 보기에 어리석은 면들을 다 제하게 되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오직 성경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영의 것들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을 알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알아갈 때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성도는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게 되는 것이에요. 한번 캐보세요. 아시겠죠? 저는 아직도 그 생생해요. 방학 때 그 냄새나는 흙더미를 막 채운 거기 막 동전이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동전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습니다. 그것을 캐내는, 찾아내는 그러한 기쁨이 성도님들에게 있길 바라겠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스피리추얼 맨은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의 증언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자, 다시 로마서 8장 한번 보실까요? 14절.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4절. 로마서 8장 14절. 우리 성도님들이 한번 소리내 읽어 주십시오. 로마서 8장 14절. 하나님의 영. 시작. 예, 아멘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죠?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기 때문에 스피리추얼 맨이라 하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 증언을 받아들입니다. 제가 15절 봅니다. 이는 너희가 다시 두려움에 이르게 하는 속박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았기 때문이라. 양자 삼으신 영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겁니다.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남의 집 자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됐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우리가 아바 아버지 하고 부르짖느니라. 16절도 중요합니다. 자,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영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께서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누가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으면은요,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으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은 성경적으로 첫 번째로 있는 것이 뭐 교회를 간다더라, 뭐 성경을 읽는다더라, 뭐 전도지를 돌린다더라, 그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에게 첫 번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님께서 그렇게 증언해 주시는 것이. 그래서 어떤 사람이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을 때 자신이 알아요. 자신이. 그렇죠? 성령님의 증언이 있는 것이죠. 17절에도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공동 상속자인데 우리가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당하면 그러하니라.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님의 증언을 받아들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주장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성경 기록이 중심에 놓이지 않는다면은 주께서 원하시는 교회, 주께서 원하시는 신앙 생활, 성도의 삶은 불가능한 것이죠. 왜? 뭐 성령님, 하나님의 영, 스피리추얼 이러한 내용 주제는 철저하게 성경 기록에 근거하지 않으면은 정말 허망하고 허황된 소리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는 모르겠지만 주변에 이제 입양을 한 사람도 있고 입양을 당한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게 한국 사회에서는요, 이 입양이라는 것이 굉장히 저 어릴 때만 해도 부정적이었어요. 입양이나 양자 삼았다 이런 말 안 썼죠. 뭐라 그랬어요? 주워왔다 그랬죠? 제 친구 주워온 애 제가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 어른들끼리 얘기하는데 걔 주워왔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런 말을 쓰는 순간, 그런 말을 쓸 때는 이 하나님의 진리, 로마서 8장에 이 진리가 가려져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굉장히 좋은 말로 받아들이죠.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우리는 양자 삼으시는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그렇게 증언하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고민하듯이 상속받지 못할 그런 두려움이 필요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보증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은 이게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있기 전부터 예정하신 사건이에요. 이게 예정이에요. 지옥 갈 사람, 천당 갈 사람을 예정하신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될 것이 예정된 것이에요. 그냥 구원받고 끝이 아니라 남의 집 자식을 내 자식으로 삼아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세상이 있기 전부터 작정하셨어요. 계획하셨어요. 그래서 에베소 1장에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이라는 건 있습니다. 아시겠죠? 무슨 하도 칼빈주의 예정론 하니까 깜빡 졸다 들으면 성경에 예정론이 예정론 있어요. 무엇을 예정했는지가 중요하지요. 천당 갈 사람, 지옥 갈 사람이 예정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 자녀로 입양될 것이 예정된 것이에요. 여러분은 됐는지 안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입양을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의 영을 받은 모든 성도는 100% 입양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 삼으시는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이에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사회에서 이런 입양이라는 것이 좀 밝은 데로 나와 밝은 용어로 사용되면서 이런 성경 진리가 더 밝아진 것이, 그전처럼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그러면 한국 사람들은 우리 예전에는 이걸 부정적인 주워왔다 그러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는 자를 하나님께서 주워오셨구나. 그게 아니죠.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자신의 아이들로 입양하심으로써 이렇게도 가족이 되었구나.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렇게도 내가 남의 집 자식이었는데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구나. 그렇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본성에 속한 사람과 대조되는 영에 속한 사람은 신분과 자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믿는 자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스피리추얼맨, 영에 속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본성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자, 그런데 한 가지 우리 성도님들 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분과 자격으로 영에 속한 사람, 스피리추얼맨인데 그 상태는, 쉽게 얘기해서 일상의 상태는 얼마든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요 점을 기억해야 돼요. 영에 속한 사람이긴 하나 얼마든지 그 상태가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성경의 표현으로 하자면은 육신에 속했다, 카날맨, 혹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갓난아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분과 자격의 변화는 없지만 그 상태는 엉망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사람을 갓난아이다. 갓 구원받아서 갓난아이 과정을 거치는 이것은 참으로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항상 갓난아이예요. 이게 문제지요. 문제예요. 상태가 망가진 거예요. 영적인 사람이긴 하나 하나님의 영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상태가 망가진 것이에요. 어떤 크리스천을 만났는데 10년 만에 만났어요. 또는 어떤 크리스천을 만났는데 20년 만에 만났어요. 근데 여전히 똑같아. 갓난아이예요. 상태가 망가진 거죠. 하나님의 영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건 맞지만, 영에 속한 사람은 맞지만 상태가 망가진 것이에요. 신분의 변화가 있는 건 아니지만 상태가 망가진 것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감당하지 못하고, 지난주 제가 설교했던 멜기세덱 이런 얘기를 감당을 못해요. 막 머리가 뱅뱅 도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같은 편을 가르고 나누기를 즐겨합니다. 주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계속 나누어요. 오늘 여기 본문 보시면은 그 아래로 가시면 3장에, 고린도전서 3장에 4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하기를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하고, 다른 이는 말하기를 나는 아폴로에게 속한다 하니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들이 아니냐. 육신에 속한다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어린 아기, 갓난아기란 말이죠. 갓난아기. 근데 이 4절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요,
어떤 이는 말하기를, 그러한 것들을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울뚝불뚝 어떤 사람 좀 안 좋아하고 미워할 수도 있죠.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순간적으로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 마음을 말하는 거는 이거는 사건이 달라요. 아시겠습니까? 예. 말하면은 이거는 그냥 끝나는 거예요. 파국으로 가는 것이죠. 자, 스피리추얼맨, 영에 속한 사람도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음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법적으로 성경적인 우리의 신분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는 없고, 정말 영에 속한 사람인데 그 상태도, 매일매일의 상태도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하지요. 성경을 찾다 보니까요, 이 스피리추얼맨, 제가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은 사람을 둘로 구분한다 했죠. 내추럴맨, 본성에 속한 사람과 스피리추얼맨, 영에 속한 사람인데, 구약의 한 구절인데 우리가 기억할 만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저 뒤에 앞에 가신 호세아 9장, 호세아는 다니엘 뒤에 있습니다. 호세아 9장. 호세아 9장. 호세아 9장, 이스라엘을 향한 말씀인데 거기에 아주 이건 뭐 그냥 정신이 번쩍 드는 표현이 있습니다. 호세아 9장 7절에 제가 봅니다. 호세아 9장 7절에 징벌의 날들이 왔고 보응의 날들이 왔으니 이스라엘은 그것을 알지니라. 네 불법이 많고 미워함이 크므로, 제가 미워할 수 있다 했어요, 우리도. 근데 그걸 말하는 거는 또 사건이 다른 거죠. 미워함이 크므로 대언자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해. 뭐라고 돼 있어요? 영적인 사람, 스피리추얼맨이에요. 어떻게 됐어요? 미치게 돼요. 자, 이걸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2장으로 가져오면은, 스피리추얼맨은요,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우리의 신분과 존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에 속한 사람이 돼요. 스피리추얼맨이 돼요. 그런데 그 상태는 얼마든지 망가질 수 있어요. 호세아서 보셨죠? 스피리추얼맨인데 미쳤어요. 망가진 거죠. 예, 망가진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의 신분을 가지고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될 것은 영적인 이해력을 갖춰서, spiritual understanding, 영적인 이해력을 갖춰서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상태가 유지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영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스피리추얼맨,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 신분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끝나면 안 되고 영적으로도 생각하는 상태를 유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이해력이 중요한 거예요.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 교회에서 우리가 나눌 건 그거 하나예요. 제가 볼 때는 이미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죠? 함께 모여 뭐를 하는 거예요?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을 갖추셔야 돼요. 이게 없으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래야 다른 성도를 도울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호세아서에 있는 것처럼 스피리추얼맨인데 미쳤냐 안 미쳤냐, 망가졌냐 안 망가졌냐,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느냐.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면 영적인 이해력을 갖추고 영적으로 생각하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죠. 특히나 영적인 갓난아기를 잘 돌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뭐 육신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갓난아이를 잘 돌볼 수 있어야 어른이죠. 생물학적으로 생산활동, 생산 능력이 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에요. 그렇죠? 가끔 우리 신문 보잖아요. 애가 애를 놓고 감당을 못하니까 뭐 어디다가 버리고 유기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 생산활동을 했다고 해서 어른이 아니라 갓난아이를 잘 돌볼 수 있어야, 다른 생명을 잘 돌볼 수 있어야 어른이에요. 그래야 영적인 스피리추얼맨이 망가지지 않는 거예요. 미치지 않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갈라디아서 6장.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그럼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스피리추얼맨, 영에 속한 사람인데 나의 그럼 신분은 그러하지만 내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다른 크리스찬, 특히 다른
어린 크리스찬을 잘 도울 수 있는가 없는가 그걸 확인해 보시면 돼요. 갈라디아서 6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6장 1절에 갈라디아서 6장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세워주고 너 자신을 주의 깊게 살펴봐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영적인 너희는 스피리추얼이다. 스피리추얼 망가지지 않고 미치지 않은 그런 스피리추얼 맨으로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뭐 열심히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지는 열심히 돌리는데 다른 크리스찬만 만나면 엉망진창을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호세아서 9장 7절을 기억하시대요. 스피리추얼 맨인데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받은 건 사실이지만 구원받았지만 복음을 믿었지만 영적인 상태가 유지되는 건 아니지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난 영을 받아서 영에 속한 사람이고 또 영적인 신자로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할 때 그 말과 언어가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은요 말이 달라요. 언어가 달라지는 거예요. 굳이 좋은 말을 꺼내는 거예요. 듣기 아름다운 말들을 일부러 골라서 하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언어라는 것이죠. 성경 기록에서는 오늘 본문 성도를 다양한 표현으로 묘사합니다. 근데 오늘 고린도서 2장에서는 본성에 속했느냐, 내추럴맨, 믿지 않는 사람하고 스피리추얼맨을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도움으로 성경 기록을 알아가는 그런 즐거움이 있도록 그래서 spiritual understanding 성경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스피리추얼 영적인 이해력, 영적인 정말 깨달음 이것을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재밌어요. 신앙생활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생활 재미없으면 교회생활도 재미없으면 그냥 1년에 한 대번만 오거든요. 재밌어요. 스피리추얼 언더스탠딩이 있으면 재밌다니까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서 여러분 영적인 언더스탠딩, 영적인 깨달음, 이해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비하신 것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것들,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그런 알아가는 기쁨, 그 즐거움으로 충만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사람으로, 영에 속한 사람으로 영적인 상태가 유지되어서 다른 사람을, 다른 크리스찬을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런 정말 스피리추얼 영적인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실 수 있겠죠? 예,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